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맺어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로 열매를 나타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열매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기독교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참 부흥할 때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15% 중에 5%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자들. 건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5%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엄청 부흥했다고 얘기하지만 10%밖에 안 돼요. 말만 부흥했다고 하는 거지 진정한 부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 2억이 넘는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1천만도 안 돼요. 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제 열매만 맺게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돌립시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결실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성도는 그 가지이고 하나님은 참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출산된 것이 바로 성도가 출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속에서는 예수님의 것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자기 피로 구원할 자기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란 카르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실, 과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열매란 말은
모두가 나무가 생산해낸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나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것이 열매입니다. 가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가지에 열리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저절로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라는 예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 비극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알곡 성도예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가 돼버려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나중에 추수 때에 다 걷어들여요.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천사는 알곡을 걷어요. 알곡만 추수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지옥불이 간다고 해요. 열매 없는 성도는 쭉정이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자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열매는 그 나무에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열매 속에서 나무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무 속에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속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속성을 일컬어서 마음이고 순풍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열매 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는 회개, 열매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가 무엇이냐?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열매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열매 속에 그 나무의 본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무를 의인화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삶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보이는 것은 내가 예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나무와 열매는 변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의 마음으로 살까?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예수의 열매를 맺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디에 붙어있을까요? 마귀라는 나무에 붙어 사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경은 두 부류를 항상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냐, 예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천국의 자녀냐, 지옥의 자녀냐, 이 두 가지만 나와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마귀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자들은 마귀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예배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롭게 세상에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열매예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까? 당연히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발음도 안 나오네. 표어. 그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고요. 자기를 죽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었듯이 성도도 자기 뜻을 부인하는 시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는 예수의 마음과 삶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전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마음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 마음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너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라. 이 사랑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건 가짜라고 해요. 가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 앞에 자기가 의인인 양 드러내는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스컴을 타고 자기가 의인인 양, 이 시대의 진짜 목사인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는 자,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자를 사랑으로 포옹하는 자, 이게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나 용서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긍휼이니 용서니 사랑이라는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 죽이는 것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그건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나온다면 그런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잘라서 예수 나무에 접붙여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나무에 접붙여지니까 내가 잘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젠 아담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담 안에 있을 땐 우리는 아담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제 열매들입니다. 제가 열매로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제 열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예수 열매를 맺어요. 예수 열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열매 많이 맺읍시다. 이것을 의의 열매라고 해요. 의의 열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율법의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의 열매가 뭐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이는 삶.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은혜의 열매란 용서와 긍휼로 이해하고 참아주는 열매가 이 열매예요.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리는 삶. 이처럼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속성을 가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열매인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인 살리는 열매, 은혜의 열매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마귀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예수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너무나 잘못 믿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하라. 내 열매가 무엇인가? 확인하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성도 안에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포도나무 농사 이야기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내서 포도나무 농사를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는 성령이 성도 안에서 행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도화지예요, 도화지.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일을 해내는데 그 일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맺으신 과실,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감옥을 돌보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1년 농사를 지는 농사꾼들,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농사 일을 잘 알아요. 근데 농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농사 일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저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푹 빠져 살았어요. 23년 동안.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이젠 싫어해요. 질려버려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단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 때문에. 열매 없으면 1년 동안 무슨 농사를 기대하겠습니까? 농사 지을 일 없이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힘든 농사, 여름에 태양 뺏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더워도 가서 일을 해야 돼요. 피지땀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가서 농약도 하고 불도 매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하니까 다음 날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 타버렸어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것은 아는 것이 많은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것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들포도인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도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겁니다. 들포도를 얻고자 했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접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가 들포도일 때 마귀 아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예수 안에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옮겨졌어요. 나무가 달라요. 마귀 나무에서 예수의 나무로 바꿔졌어요. 예수 안에 옮겨준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접붙여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주인.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마음의 주인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심령,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자아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상.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있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낸 것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겁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합니다. 어떻게 간섭하는가 하면 옛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요. 이게 성도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예수가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내가 너를 터치할 거야. 이게 성도예요. 몸만 옛사람인데 간섭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신을 안 죽여요. 늘 자신이 살아있어요. 자신의 의가 살아있고, 자신의 자랑이 살아있고, 자신의 교만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지 않고 늘 나만 살아있어요. 그건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왜 죄 짓느냐고 책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살면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끄집어냄과 동시에 예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바꿔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지독하게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은데 또 안 변하고, 변할 것 같은데 또 안 변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확 바뀐지 아십니까? 안 바뀝니다. 지독하게 안 변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지독하게 안 변하죠. 그래서 N수라 그래. 산 N수 덩어리들. N수가 따로 없네. 그러면 같이 살면서도 N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근데 죽어도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요. 싸움만 일어나요. 절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알아서 하셔요.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성길만 펴버려요. 성길만 펴러. 평생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예수 열매로 바꿔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자가 제자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내 제자구나.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너희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올바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11절에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열매 맺는 방법이 특이해요. 5절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맺어진대.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거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또는 그 자리에 머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옮겨준 그 자리가 어딘가를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어요. 가나안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고 들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학의 성도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 옮겨줬어요. 우리를. 구원이란 자리를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담 안에서 예수의 자리로 접붙여서 옮겨주는 것. 마귀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옮겨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담 안에 예수 안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원래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어. 아담 안에 있을 땐 우리는 아담의 열매를 맺어 죽음의 열매를 맺었어. 아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옮겨주고 보니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예수님처럼 버림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삶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맺게 하는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은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런 과실은 예수님이 생산해낸 결과물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이루어낸 것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맺은 열매는 옛사람의 소욕은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맺은 열매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싸늘한 마음들을 녹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굳어있는 사람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이것이 예수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온몸에 불이 나도록 움직여서 얻어낸 결과물. 우리 안에서 살아서 불이 나게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불이 나게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자가 돼버려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쭉정이가 돼버려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야 내 안에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예수 열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도록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이 나게 움직이면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점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그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느냐? 나무가 맺어요.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신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가? 알아야 돼요. 열매를 위해서의 열매. 누구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 열매를 맺기. 예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합니다. 예수 열매, 사랑 열매 맺자. 사랑이 예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를 죽여야만이 예수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을 살리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 하냐? 제물이라고. 제물. 예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어요. 제물이 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시작. 그런즉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인가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화목케 하는 사신들.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의 사신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예수님이 먼저 화목의 사신이 되었어요. 그럼 화목케 하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화목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요. 내가 예수를 못 보여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못 보니까 내 모습에서 예수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보여주는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한다. 네 안에 너의 주인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늘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남이 살아나는 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나면 나만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사람, 성도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마는 법이라는 것.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으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영광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예수가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아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